문명사로 배우는 불교 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잠시만 하면 1화에서 우리가 과학과 불교의 공통 기초가 바로 연기법, 자, 불교의 연기법 또는 과학적으로 치자면 원인을 아는 것,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을, 이 법칙을 이해하고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했죠. 과학과 불교는 이와 같이 사고방식의 기본 전제 조건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하죠. 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과학과 불교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 왜? 그와 같은 것은 별로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교와 과학은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 감지되는 현실을 기반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확인을 하면서 연기적 사유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즉 나의 프로블럼, 문제, 내가 지금 마음의 고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불교적 사고방식이죠.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내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불교적 사고방식이며, 과학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원인과 결과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 세상을 관찰해서, 이것이 이제 1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화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불교와 과학이 둘 다 바라는 것은 어떠한 그렇죠? 나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을 하며, 그렇죠?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작동을 하며, 이런 것들을 연기적 사고로 살펴보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이죠. 자, 그와 같은 지식이 이제 중요하다. 불교도 과학도 중요합니다. 한데 과학과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이 지식에 대해서 한 가지 거대한 존재 조건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안다라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은 착각일 수 있어. 착각일 수 있어. 라는 대전제 조건. 이게 잘못된 지식일 수 있어. 전체의 다가 아닐 수가 있어. 일부만 보는 것일 수 있어. 혹은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내가 생각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나의 관념, 개념, 내가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거나 내가 이것이 불교적 진실이라거나 진리라거나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들이, 내가 배우고 겪고 듣고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든 견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 대전제를 과학과 불교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 기초 두 번째는 그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되고, 관찰을 하면서 연기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도출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금 생각은 그것이 실제 진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어. 확신하는 건 뭡니까? 진리란 말이죠. 내가 지금 과학적 사실, 예를 들어서 공룡이 언제 백악기에 무슨 멸망을 했는데, 멸망의 원인이 혜성이 날아와서 직수로구 분화구를 만들 정도로 거대한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충돌해서 공룡이 멸망한 것 같아 라고 지금 가설이 많은 부분 인정이 되고 있는 가설이에요. 근데 그 가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란 뭡니까? 진리란 바뀌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거. 진리, 완전한 이치. 근데 그건 진리예요? 아니면 일부 인정되고 있는 가설인데 대다수가 현재까지 관찰한 사실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관찰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의 관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왠지 그런 것 같아 라는 가설인 거예요. 그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과학적 사실은 끊임없이 바뀌어 나갑니다. 추가되고 바뀌어 나가고 깨어지고 또다시 추가되고 바뀌어 나가고 계속 확장되고, 이것이 삶의 과학적 사실, 과학적 안다는 것,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이 과학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해탈이 한 번에 끝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불교의 해탈은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꾸준히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불교의 해탈입니다. 제가 불교는 어떤 특정 단계에 딱 도달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삶의 태도이자 끊임없이 성찰해 나가고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는 것. 뭐 한국식 또는 유교식을 이야기하자면 일신의신. 이게 사실 일신의신 같은 경우가 대단히 또 불교적입니다. 바로 해탈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불교예요. 어쨌거나 내가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대전제 조건을 과학과 불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내가 착각에 빠질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이 해탈, 풀어서 벗어난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불교와 과학의 두 번째 공통 기초는 내가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불교와 과학은, 부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자, 내가 보기엔 이러는데 네가 보기엔 어떤지 니도 한번 관찰해봐 라고 합니까? 부처님은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처님 자신도 매일매일 해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 과학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뭐 서울대 생물학 가면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버드 대학 천체물리학과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부분, 세상의 지식 중에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는 세상의 지식 중에 한 100분의 1쯤 알고 있을까요? 한 1000분의 1쯤 알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관심을 두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네 인생, 짧은 인생 60년, 70년 평균 인생이라 칩시다. 과거엔 더 짧았겠죠. 30년 뭐. 그 짧은 인생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내 관심사, 내가 주목하지 못하면 내 눈에 있는 것은 스쳐 지나간 데 있잖아요. 그렇죠? 내 손에 핸드폰에 있는 원리 원칙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됩니까? 이 인류 세상에.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물안 개구리예요. 나의 관점과 나의 관찰된 사실, 나의 주목도와 내가 배운 바, 내가 관찰한 바, 내 개인의 관찰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습니다. 즉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관찰한 결과밖에 모르는데 내가 뭐 세상에 뭘 몇 퍼센트를 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매 순간 매 새롭게 배우고, 또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또 벗어나고, 또 새로운 배움을 하고, 새로운 관찰하고, 마음도 내 육체도 세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유동적인,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들보들하게 언제든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배운 건데 요 지식 잘못된 거네. 새로운 지식. 그렇죠? 부처님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뭐 깨달아서 뭐 한 방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할 것 같아요? 지혜란 것이 한 방에 다 얻어집니까? 안 그렇다.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불교적 지향점이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해탈에 일신의신 해탈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불교적 해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부처님의 말씀 중에 그러면 니만 따지면 믿지 말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팔개송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따까와가라는 겁니다. 초기 경전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니까야, 빨려 경전으로 되어 있는 타라와다 경전에 수다니빠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경의 모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수다니빠따, 경을 모았다. 요 작은 책 한 권짜리, 조그만 우리나라 지금 번역된 거 최소 6, 7권 넘게 있어요, 종류가. 법정 스님도 옛날에 번역한 게 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번역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최소 6, 7종류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4장이 있어요. 총 5장인데 5장 중에 4장에 보면 팔개송경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총 16개의 경이 있는데 그 중에 2, 3, 4, 5라는 이 4개의 경전이 팔개송경 형식이고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탐, 진, 치, 만이라는 4가지로 뒤에 압축되어서 단어로만 남아있는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탐진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착각을 하고 탐진치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이 경을 보아야 탐진치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탐진치만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리석은가? 무엇을 어리석동하는가? 왜 어떻게 화가 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탐진치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탐진치만의 원형에 해당하는 이 팔개송경은 바로 불교의 가장 오래된 형태를 갖고 있으며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저는 주장해요.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세계 학자들도,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원시 불경에 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가설에 속하죠. 팔개송경과 비슷한 경전의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승경전에 속하는 반야부 경전, 반야부 경전, 그래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들이 반야부 경전이죠. 여기서 공사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반야부 경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 팔개송경입니다. 자, 팔개송경의 첫 번째 개송이 동굴 팔개송경이에요. 여기가 탐진치 만중의 탐, 바램, 당신의 바램, 탐욕에 대한 이야기로 뒤에는 압축되어서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8개의 개송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팔개송경이라고 부르는데 동굴 팔개송도 8개의 개송을 되어 있겠죠. 한 개송은 또 4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 팔개송경의 첫 번째 개송의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를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동굴에 매여 있고 수많은 것들로 덮여 있어 굳어버린 사람은 미혹에 빠져 있다. 이것이 동굴 8개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 동굴 8개 성경이 전체 8개 성경 중에 또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처님이 맨 처음에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너는 동굴에 매여 있어. 너는 수많은 것들로 덮여 있어. 그래서 너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래서 너는 미혹에 빠져 있어. 불교는 깨닫지 못한 자, 눈 뜨지 못한 자, 붓다, 눈 뜬 자, 네, 해탈하지 못한 자를 모두 본다고요? 네, 눈을 감고 있다. 눈 감고 있어, 너 지금. 너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 수많은 것들도 덮여 있어. 너 지금 동굴에 매여 있어. 라고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미혹에 빠져 있어. 불교가 사람에게, 일반 우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벗어나라. 해탈하라. 벗어나라. 이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공통 기초예요. 그런데 이거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불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교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알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네가 지금 모를 수 있어. 네가 알고 있는 생각이, 네가 짐작한 짐작이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라는 대전제 조건. 하심이 기본으로 안 깔려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막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알긴 알아 니가. 과학자도 내가 다 안다고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진리라고 말 안 하잖아요. 이게 현재 지금 과학계에서 정설에 속한다 라는 이야기지. 그게 진리라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제 기초를 못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의 가장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의 기초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있어. 내가 수많은 것도 덮여 있을 수 있어. 내가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어. 내가 미혹에 빠져 있을 수 있어. 내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 수 있어. 꼰대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야.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이 틀렸을 수 있다. 사실은 당신이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다. 이걸 전제를 깔아야 불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요, 과학적에서도 한번 가봅시다. 제가 1화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을 꺼냈으니까 똑같이 프랜시스 베이컨을 꺼내겠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1화에서도 언급했던 노붐 오르가눔, 제가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도구라고 했죠. 원래대로 하자면 신기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잘못된 번역으로 보시는 게 가까울 겁니다. 기관보다는 도구가 가깝습니다. 무슨 도구요? 지식을 획득하는 도구. 그러니까 방법론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지식을 획득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이 방법론에 맞춰서 지식을 획득하자. 지식을 획득을 다들 자기 맘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1620년에 나온 이 책의 서문에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법을 이미 탐구되고 이해된 것으로 규정하기로 한 사람들은 단순한 확신으로 말했든 전문적인 허세로 말했든 그로 인해 철학과 과학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듯이 탐구를 억제하고 중단시키는데도 효과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망치고 종식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로운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녹음 오너가는 서문의 첫 단락에 속합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법을 이해됐다. 이미 다 발견되었어. 탐구되고 이해된 것으로 규정하기로 한 사람들.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을 들으려고 안 하겠죠. 이게 사실이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종교죠. 세상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했어. 경전에 적혀 있어. 바이블에 적혀 있어. 이게 이렇다 해.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리야.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1543년은)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해전에 관하여 라는 책이 출판된 해입니다. 라틴어로 보자면 De Revolutionibus Orbium Celestium 되어 있습니다. 요 번역을 그대로 하자면 Revolutionibus, 이게 회전, Revolu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치자면 그렇게 됩니다. Revolution은 우리가 영어 단어로 용법을 보면 보통 혁명, 사회적 혁명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죠. 뭐 주로 쓰이는 단어가 레볼루션은 혁명으로 많이 쓰이니까요. 근데 원래 이 16세기 중반, 초반까지만 해도 이 코페르니쿠스가 썼듯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는 회전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리볼버 아시죠? 권총. 총알 넣고 팽 돌리면 탄창이 팽 돌아가서 찰칵하면서 탕 쏘는 리볼버. 리볼버와 레볼루션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는 다시 라는 접두사고, 지금 볼버, 인도 유럽 쪽으로 치자면 베르, 돌리다, 구르다 라는 겁니다. 다시 구르다, 리볼버. 그러니까 같은 축을, 하나의 축을 갖고 계속 도는 것을 이제 리볼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리볼버, 축을 탄 탄창이 팽 돌아가는 이 리볼버도 그렇고, 이제 하늘 위에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고 있다 이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이 우주는 지구를 정중앙에 놓고 하늘에 구라는 것이, 저 높이에 별이 박혀있는 구라는 것이 있어서 천구, 하늘의 구, 셀레스티움, 오르비움은 오브, 우리 마법사들 내지는 뭐 점 보는 사람이 오브를 갖다 놓고, 자, 이 오브를 보세요 하면서 점을, 당신은 뭐 어떻다 하면서 점 보거나 하죠. 오르비움은 스피어, 영어로 치자면 구, 천상의 구, 셀레스티움, 셀레스티얼을 하면 천상이라는 영어로 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구라는 거죠. 하늘의 구가 회전을 하고 있다. 무엇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축으로 회전을 하늘의 구가 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쪽을 중심으로 막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를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뭐 성경적으로도 봐도, 왜냐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지구를 뭐 신이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창조론이죠. 어쨌거나 지구가 중심인 세상을 사람들은 과거에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짬뽕이 되어 있는 시기, 그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발표하는 1543년 즈음에는 서구 사회의 대부분이 이 세상은 기독교적 사고 속에서 지구 중심적 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우주를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이 천구에 박혀있는 별이니까 다 거의 동일한 거리에 있는 하늘의 구에 별이 팍팍팍팍 박혀있는 거예요. 그 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심에 지구를 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두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두는 행성 중에 하나로 바꾼 거예요. 갑자기 우주의 중심이었다가 태양의 행성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천구를 훨씬 멀리 둡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서로 먼 거리에서 돌려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주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 커졌는데 어쨌거나 또 여전히 천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여전히 과거의 그 흔적, 과거의 주장을 모두 다 바꾸지는 못하고 일단 천구는 그대로 두고 다만 지구와 태양을 바꾸고 태양의 행성 중 하나로 지구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그래서 레볼루션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뒤로 차츰 가면 갈수록 많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사고방식이라 해서 그것이 레볼루션이라는 혁명적 사고라는 이름으로도 쓰이기 시작하고 영어 단어나 프랑스어가 차츰차츰 사회적 혁명이라는 것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언어가 제가 앞에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란 것은 변화되고 바뀌어 나간다. 이 1543년에 나온 이 천구의 해전에 관하여 책이 나오기 전에 1539년쯤에 보면 이미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지구 중심선이 아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당연히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태양 중심선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신 나간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기저기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비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독교적 사고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심지어는 가톨릭도 아닌 개신교적 입장에서 더 비판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바이블에 대한 해석을 자기 맘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는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씩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죠? 교황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잖아요. 없는데 전통과 자신의 해석과 여러 뜻에 따라서 써먹고 있었는데 가톨릭의 권위적이고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일어난 것이 개신교잖아요. 그러면 개신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경에 있는 말을 만약 반박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성경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1939년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떤 신출내기 천문학자가, 여기 신출내기 천문학자 누굽니까? 코페르니쿠스를 말하죠. 이 하늘, 해, 달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이 바보는 모든 천문학을 반대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신성한 성경에서 이르기를 여호수아는 지구가 아닌 태양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였다. 하늘에 태양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을 하니까는 갑자기 하늘에 태양이 멈춰 있었다 이거죠. 하늘에 태양이 멈춰 있었을까요? 아니면 멈춰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소설일까요? 네, 소설입니다만, 자, 문제는 그 소설을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왜? 경전을 진리로, 글자 하나 잘못된 거 없이 진리로, 이야기가 아닌, 소설이 아닌, 소설을 소설로 보지 못하고 진리로 바라보는 사람들. 개신교의 시작이 이와 같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경전을 오직 경전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 적혀있는 말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불교를 한다고 하는데, 불교를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해피 스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은 근본 불교라고 해요. 초기 불교조차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자기가 골라놓은 경전들을 근본 경전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근본이라든가 근본 불교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원시 불교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8개 성경이 부처님이 했던 직설이라든가 제가 이것이 반드시 옳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내가 부처님 당시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적혀있는, 글자에 적혀있는 것을 해석하기조차도 힘든데 그것이 근본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착각일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주장일 뿐이잖아요. 주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 원전주의자가 되는 사람들은 경전에 4, 5세기를 이야기하거나 경전의 천신을 이야기하거나 하면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야말로 불교적이지 않은 비불교적인 것을 보고 계신다. 제가 불교를 하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믿지 마라. 착각에 빠질 수 있어. 의심하라.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목표이고 해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리석게 살게 됩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면. 미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눈 감고 살아갑니다. 눈을 떠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눈을 뜨지 않고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책에 적혀 있잖아. 그 책이 성경이나 불경이 아닌 과학서적에 적혀 있을지라도, 그 어떤 책에 적혀서 그 누가 말했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불교적이지도 않아요. 자, 잠시 근본 불교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제 또 들어갑시다. 마틴 루터가 한 말 자체를 또 비판했잖아요. 성경에는 말이야, 저 움직이는 태양아 멈추라고 했지 지구야 멈추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거야 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결론이다 이거죠. 지구 중심,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드는데, 태양이 도는 태양 보고 태양아 멈추라고 했지 지구야 멈추라고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참
종교에서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런데 불교는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는 이성을 버리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싫어. 나는 생각하기 싫어. 내가 직접 깨닫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 불교 할 필요 없어요. 불교는 그런 거는 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불교는 스스로 사유를 해야 됩니다. 직접 생각을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깨고 나올 수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 껍질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앞에 제가 동굴 8개 성경 불러드렸죠. 수많은 것들이 덮여있다. 동굴에 매여있다. 딱딱하게 굳어서 미혹에 빠져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마다 빠져있는 미혹의 종류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에 빠져있고, 누군가는 영생에 빠져있고, 누군가는 사후세계에 빠져있고, 누군가는 윤회에 빠져있고,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에 빠져있고, 누군가는 간센보살에 빠져있고, 누군가는 성공에 빠져있고, 누군가는 사랑에 빠져있으면 누군가는 뭔가에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게 다르고 미혹해 있는 게 다릅니다. 어떤 동굴에 살고 있는지 사람마다 자기 동굴이 다 달라요. 내가 매여있는 동굴, 내가 겪은 경험, 내가 익숙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사는 사람한테 제가 불교를 이야기한다 해서 제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착각을 깨고 나오려면 그 사람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과거에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깨고 나온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을지언정 내 착각에서 깨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동굴에 매여 있고 내가 어디에 미혹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내가 무엇에 쌓여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세상 사람을 부처로 만들 수 없었어요.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다타 우리의 부처님도 다른 사람은 부처를 만들 수 없었어요. 부처님은 다만 너도 관찰해봐. 내가 관찰한 결과가 이렇는데 네가 보기엔 어때?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의 착각에서 벗어났어. 너도 벗어나봐. 너도 너의 동굴에서 벗어나. 너도 너의 쌓여있는 것에서 벗어나. 너도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너도 지금 미혹에 빠져있는 것에서 눈을 떠. 어떻게? 스스로가 매여있는 것을, 스스로가 쌓여있는 것을,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착각을 내가 확인을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에 쌓여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내가 어떤 마음이 들며 어떤 감정이 들며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내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의 관찰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려면 어째야 됩니까? 당연시 여기면 그건 뭐 관찰해봤자 뭐합니까? 화를 내는데 화내고 있네 그냥 뭐 보고 있다고 네가 보든 말든 그럼 뭐가 문제라고요? 의문점이 없는데 거기에서 뭔가 나옵니까?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원인을 살펴보고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불교는 그래서 관찰이 중요합니다. 현실, 나의 현실. 불교가 이와 같듯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년 2월 17일 날 로마 가톨릭에서는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단순하게 화형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약 8년 넘게 구속하고 감옥에 감금을 하고
그에게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 내 생각을 바꾸어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 우리의 주장에 맞지 않는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왜 가톨릭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종교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가톨릭은 더 딱딱해집니다. 왜? 개신교도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라는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내비두면 자기 권위가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은 무한한 우주와 세계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앞에 제가 코페르니쿠스의 세계관은 이제 유한한 세계관이었죠. 다만 지구 중심의 사고관에서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는 태양의 행성 중 여러 행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해서 갑자기 우리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인공에서 팍 바로 차서 여러 행성 중에 하나로 격화시켰죠. 이것만 해도 신성모독에 해당해요. 그런데 조르다노 브루노는 이 1543년에 출판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사고가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자, 이 세상은 천구라는 이렇게 딱 갖춰진 곳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이 박혀있는 게 아니야. 저 하늘의 별 하나하나는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한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는 이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저기 빛나고 있는 별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은 태양계야, 항성이야. 빛나고 있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다 전부 다 태양이야. 그 태양에 행성들이 돌고 있어. 저 하늘에 보이는 모든 별이 다 태양이야. 이 우주는 거의 무한해. 빠밤. 이 이야기를 무한한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라고 쓴 거예요. 갑자기 지구가 무한한 우주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의 그런 세상으로 갑자기 사고 전환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화형시킨 건 아니에요. 그가 이제 다양한 신비주의적 사상, 과거에 이제 고대 그리스나 영지주의적 사상이나 당시 이제 르네상스의 어떤 영향 하에서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의 각종 책들이 이 과학혁명 시기, 르네상스 시기부터 계속 이어져서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고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와 같은 과거의 신비주의 사상들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았던 거예요. 또한 유물론적 사상,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다양한 생각 속에서 내린 그만의 짐작,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관찰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주장한 것은 이와 같은 자연 사상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전혀 다른 입장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는 얘의 사상이 불온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것만으로 그를 화형시키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말도 못하게끔 턱에다 침을 찔러서 혀를 뚫고 올라온 다음에 옆에도 턱을 뚫고 혀를 뚫어서 십자 형태로 말도 못하게끔 혀를 뚫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화형을 시켰어요. 수많은 이 원존주의자, 진리, 진실, 이것이 진리야, 권위주의자, 권위와 진리,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비과학적이고 비불교적인 거예요. 불교를 한다는 것은 책에 적혀 있는 말이 진리와 진실이라는 생각으로 불교를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책에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게 불교예요. 이게 사실이 맞아? 진짜? 왜요? 불교는 내 생각도 의심을 하는데 책에 적혀있는 것은 남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책에 적혀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기독교 경전이 하느님의 말이 아니듯이 여러분 기독교 경전에 하느님의 말씀이고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적은 것이라면 그 속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이블이 사실이 아니고 진리 진실이 아니듯이 사람이 썼듯이 불교 경전도 사람이 썼어요.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 부처님 초기 경전이 아주 적은 것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뒤에 사람들이 불려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온갖 거짓말, 온갖 누군가의 주장, 누군가의 소설가, 누군가의 의도하에서 수많은 모순되는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짬뽕 덩어리입니다.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교는 내 생각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의심하듯이 다른 이의 생각도 믿으면 안 되고 의심해야 되고 과학적 사실도 믿으면 안 되고 의심해야 됩니다. 책에 적혀 있는 것도 믿으면 안 되고 의심해야 돼요. 교과서에 적힌 것도 믿으면 안 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제 말도 믿으면 안 되고 의심을 해야 돼요. 불교가 결코 믿음을 바탕으로 깔지 않는다. 반대로 믿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